보면은 뭐 바보라는 섬에다 갖고 뭐 바예수라고 하는 뭐 예수님인지 바예수인지 하는 희한한 이름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또 오늘의 어떤 핵심의 주제가 하나 있다면 바울이라는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이제 바울의 사역이고, 그럼 이제 바울의 사역이라고 했으니 일단 사역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사역은 뭐 쉽게 말하려고 했는데 이게 문장이 좀 길긴 한데, 뭐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저의 어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 있다면 지금처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다이다이로 만날 때라든지 뭐 아니면은 지나가면서 만날 때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토요일에 여러분들에게 만날 때라든지 말씀을 전달하는 게 또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역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교사님들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포럼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도 찾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보는 게 이제 교사님들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어제 또 청신을 가보니까 확실히 교사님들 계신 게 뭐 주일에도 마찬가지고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진하게 포럼도 해주시고 또 삶을 전달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 삶 속에서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보니까 또 제게는 그게 또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과 말씀을 전달하는 게 사역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게 이제 사역을 받는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러면 이제 뭐 제 입장에서 뭐 만나자라고 해서 뭐 매주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받는 친구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뭐 저를 생각해서 목사님 너무 힘드시니까 한 달에 한 번 만나자 이렇게 말하는 너무 귀한 마음의 어떤 친구도 있고 그리고 뭐 다른 답변을 하는 친구도 있는데 뭐 그럼 제 입장에서 그러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친구는 뭐 내가 사역을 잘하고 얘가 뭐 사역을 잘 받고 한 달에 한 번 저를 생각해주는 너무나도 고마운 친구는 그럼 사역을 뭐 이상하게 받고 내가 못하는 거고 아예 내가 못 만나고 있는 친구는 그러면은 뭐 사역을 아예 못 받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제1의 사역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다만 실제 여러분들이 더 말씀을 받고 또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두고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를 이제 응답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인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역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다 달란트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같이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대언하고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교사님들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부분에서 말씀과 함께 소통하고 포럼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교사님들이 있고 또 이제 여러분들도 한 명의 사역자로서 지금 자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사실 영원히 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특히 뭐 고등학생만 돼도 20대가 슬슬 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20대가 되면은 30대가 금방 안 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되게 빨리 돼요. 그럼 30대에서 40대는 빨리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되게 빨리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빠릅니다. 뭐 아무튼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시고 또 그 미래를 두고 여러분들을 지금 양육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역은 형태라는 게 사실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처럼 의사이면서도 글을 기록하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쓰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반대로 이 사도행전의 편지를 쓴 거는 이제 편지가 그 수신자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편지를 운반하는 그분도 똑같이 사역을 하시는 거고요. 또 그러면 이제 운반하는 데의 어떤 전반적인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어 주시는 그분도 사역을 하는 거고요. 그럼 나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럼 사역 안 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기도하는 게 최고의 사역이고요, 이미.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전부 사역자입니다. 뭐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만 사역자가 아니라 바울만 사역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전부 이미 렘넌트 사역자고 앞으로 미래의 여러분들의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뭐 그림 잘 그리는 사역자 너무나도 이 시대에 필요하고요. 또 세상 문화 잘 아는 사역자 너무나도 필요하고요. 또 운동 잘하는 사역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뭐 그 밖에도 제가 떠오르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말씀을 이것밖에 안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분야와 재능과 달란트와 삶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역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인생들이고 달란트들이에요. 그래서 뭐 말씀의 제목이 단순히 바울의 사역이다라고 해서 나랑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가장 관련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사역자로 부르셨거든요. 바울을 사역자로 부르신 것은 바울에게 다른 뜻을 둔 것이 아니라 바울로 하여금 가는 모든 현장에 복음 증거하는 그 이유 하나를 두고 사역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은 2000년 전에 바울을 사역자로 부르신 하나님과 2000년 후에 여러분들을 렘넌트로 부르신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2000년 전의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다른 뜻을 품고 계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바울을 사용하신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바울을 인도하신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뭐 물론 바울은 뭐 학벌, 뭐 지위, 뭐 여러 가지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거를 뭐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게 사용을 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뭐 여러분들이 뭐 나는 어떻고 뭐 나는 똑똑하고 뭐 나는 뭐 안 똑똑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체를 이미 아까 광섭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신데 거기에 여러분들을 부르고 초대하신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사역자로 부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맞구나라고 사역자로서 지금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내가 사역자로 부름 받은 것을 알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래야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나의 정체성을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오늘도 그냥 뭐 적당히 예배 드리면 되는구나. 뭐 이 복음 받았는데 뭐 적당히 뭐 누리면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유가 있어서 복음을 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모든 거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서 이 받은 말씀 증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 하나 없어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이따가 바울의 일생을 보겠지만은 영적인 문제는 사람의 것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거든요. 뭐 하나님 떠난 죄, 뭐 그리고 이제 지옥 배경, 사탄, 죄, 인간의 것으로 절대 해결 못합니다. 그러면은 뭐 사탄이 뭐 어디 있으며 지옥이 어디 있으며 뭐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했을 때 뭐 여러분들이 뭐 캐대헌을 뭐 3번 보신 분도 계신다고 하시고 뭐 굳이 그거 아니더라도 인터넷 조금 하면은 10분 안으로 아 이게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할 만한 문화가 가득한 세상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 현장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 자체가 최고의 은혜고 뭐 바울의 얘기지 뭐 내 얘기는 아니야 이게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목적과 일을 두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바울이 영적 문제를 가졌다, 뭐 바울이 얻은 답이 있다, 바울의 사역의 시작이 있다 이게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때 역사하신 성령은 동일하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울과 함께 하신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과 지금 똑같이 함께 하십니다. 이때 바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신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지금 똑같이 세계복음화의 일을 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을 보면서 아 바울이 훌륭했구나 이게 아니라 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갔던 것처럼 내가 갈 로마라는 현장이 반드시 있구나.
그 일을 두고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고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시간표에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당장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단 한마디도 헛된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그 말씀이 성취는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있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교사님들도 믿고 부모님들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로 항상 인도하기를 힘쓰시는 거예요. 왜?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성취가 되는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기에 그 말씀은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울의 삶을 간단하게 보면은 뭐 영적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당시 사도행전 9장의 바울은 이제 믿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여러분들의 용어로 쉽게 표현하면 빌런이었죠. 이만한 빌런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죽여요. 뭐 학교에서는 뭐 끼케야 어이구 교회 다니는군 하면서 이제 조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 정도가 다이지만은, 이때는 예수님 믿으면 진짜 감옥에 갇히는 건 기본이고 수틀리면은 죽고 그랬던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게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괴롭혀서 안달이었냐라고 했을 때 간단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려고 아주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면서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진짜 올바른 사람이야. 누가 봐도 저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야. 오히려 저 사람 보다가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이상해 라고 할 만큼 굉장히 율법 잘 지키고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내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왜?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아무리 유대인의 전통을 잘 지키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 자신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도 늘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서 공허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고, 늘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 근본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성공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당시에 다른 성공자 유대인들의 비리 같은 것도 다 보고 있었거든요. 끊임없이 내면은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내면은 분노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중에 심지어 이 그리스도인들은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더 그것조차도 감사하게 여기면서 복음만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나는 이러지? 왜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왜 나는 이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지? 저 그리스도인 아무리 죽여도 왜 내 이 분노는 해결이 되지 않지? 라는 그 갈등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만나러 오셨고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깨닫게 됐고, 그래서 바울이 얻은 답이 뭐였냐면은 그리스도인이 된 게 얻은 최고의 답이었어요. 원래 바울만큼 유대인은 전통과 저주에 얽매인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전통에서 벗어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더 이상 어떤 가문과 혈통과 국가의 어떤 그 전통과 저주에서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다. 오히려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것이 바울이 얻은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가는 모든 곳이 사역지였고 사역이 완성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가는 모든 곳이 캠프 현장이었습니다. 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뭔지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전통 잘 지키고 열심히 살아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바울과 같은 성공자들이 되게 많이 있고, 또 생각보다 세상에 굉장히 많은 조언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았고 사역의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데,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끊임없이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뭐 당장 친구도 그렇죠. 뭐 이제 부모님도 그럴 수 있고요. 뭐 내 주위에 소중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조언을 하지만 그 조언에는 미안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뭐 큰 어려움을 만나면 뭐 잘 극복해봐라, 뭐 조금 더 열심히 해봐라, 뭐 조금 지나면은 좋은 날이 올 거야. 뭐 안 좋은 날 뭐 안 오면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뭐 위로의 말을 줄 수 있고 순간적인 힘이 될 수는 있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뭐 친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인생이나 어떤 진로나 이런 거 조언을 해주잖아요. 제가 단언하건대 그 친구들 생각보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도 이제 나름 주워들은 지식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조언을 주고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미안하지만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세세한 것을 다 알지는 못해요. 나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들, 내가 잘 모르겠는 부분들, 내가 앞으로 인도받아야 될 모든 부분들, 진짜 기도해야겠다. 정말 말씀으로 답을 찾아야겠다. 내가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그렇게 이 사역이라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그거를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가지고 교사님들과 부모님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상의해야 돼요. 그게 렘넌트 시간표에 누릴 수 있는 가장 응답입니다. 좀 제가 그랬어요. 저도 약간 사람을 더럽게 안 듣고 내 고집이 많이 센 사람이라서 그냥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결해라고 하는 그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냥 교사님들이 내게 주시는 그 많은 말씀들, 조언도 해주고 말씀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해 주시는 그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구나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가장 큰 그 씨앗들이 되었고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사역받는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끊임없이 사탄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 받고 교사님들과 포럼하고 말씀으로 소통하는 이것에 대한 가치를 가장 없는 것으로 여기게끔 속일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속지 않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세상 그 어떤 것과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답이 되는 성취된 말씀이거든요. 그렇기에 이 말씀에 오늘 여러분들이 충만한 예배의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또 렘넌트들을 사역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역은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하는 것이고, 그 일에 우리는 그저 은혜와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것인데, 사역의 본질을 잊지 않고 또 사역자로서 자라나는 렘넌트를 늘 말씀 안에서 가르치며, 또 렘넌트들의 사역자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음을 지금 이 시간표에 알고 말씀의 참된 가치를 깨달아가는 시간표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렘넌트와 또 교사, 부모 위에 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